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큰 무리가 몰려듭니다. 수천 명 또는 이제 수천 수만 명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고, 우리 개정 성경에서도 수만 명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어쨌든 엄청난 수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람어로 말했을 때에 누룩과 말, 언어로서의 어떤 그런 말이 동음 이의어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을 이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가르침이 그 말이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빵을 굽는 효소이기도 하지만 쉽게 상하기도 하고 또 반죽 자체를 상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이런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규정하려고 하고 틀을 맞추고 이 틀 안에서 자신들의 규정과 틀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규정하는 언어를 통해서 제한은 하는데 참된 의미의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평하셨잖아요. 반대로 오늘 본문에 이제 읽는 우리의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래서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을 때의 이제 장면들을 예상하고 예견하게 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달되던 어떤 그 부활의 메시지, 어두운 곳에서 자기들끼리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전달되던 그 이야기가 마침내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지붕 위에서 선언되고, 온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는, 온 천하에 퍼져나가는 복음의 확산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한하고 규정하고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규정들을 만들려고 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과 확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대비가 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당시 사람들은 가이사의 친구라고 하는 말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가이사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친분과 영향력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가이사의 영향력 안에서 가이사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가이사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친구다, 네가 나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가이사의 친구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친구로 대하시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가이사가 이 친구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호가 이 제자들 가운데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보여주겠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너의 두려움이 되어야 하고, 그 어떤 것도 나의 보호, 친구로서 나의 보호 아래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 떨어질 권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복종할 때 예수님의 보호가 그에게 있을 것이고 결코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걸 이제 예시로 참새 5마리와 머리카락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세요. 참새 5마리가 두냥에 팔리지 않느냐, 이 두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아사리온이라고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뭐 지금의 현재적인 금전적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한 1,000원 정도 돼요. 1달러 정도니까 1,000원 조금 비싼, 뭐 어쨌든 하나님은 그 작은 가치의 참새 5마리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많은 참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너희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친구로서 복종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거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이 원수들과 핍박자들에게서부터 벗어날 어떤 권한과 이 권리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능력을 주셨지만 그것은 박해받는 자리로 또는 누군가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으로서 일하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참된 구주로서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이 고백되어지는, 칭찬받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얻게 될 거예요. 이제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좀 참 어려워하는 말씀일 수 있는데,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되겠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면서 네가 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다 막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이 당시의 시점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읽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슬러서 말하는 게 이 제자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흩어져서 떠나게 되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제자들은 용서받을 거예요. 용서받는 사람이 되고 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에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도 제자들로 하여금 입을 막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때리고 이제 보내게 되는 어떤 그런 제사장 그룹의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벌어질 사건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읽는 것이 이 당시의 시대에서는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가 단 한순간의 어떤 사건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 한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성령을 한번 회방하고 어떤 사건으로서 이 믿음의 고백을 거절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게 영원한 심판에 빠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사건으로 규정되는 구원은 결국에 바리새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건으로 규정하고 어떤 제한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했어요. 스데반을 죽였고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어요. 결국에 이 바울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굴복했을 때에 성령님을 회방한 사건은 있었지만 결국에 용서받았고 복음의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규정하고 이 성령을 거슬러서 행하는 것을 어떤 사건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언어의 습관들, 언어의 어떤 잔치들은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언어에 오염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들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건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오게 될 벌어지게 될 어떤 핍박 속에서도 퍼져나가는 놀라운 복음의 행진을 예고하는 말로 우리가 읽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어떤 변호하거나 변증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설교했어요. 스데반도 설교했고 바울도 설교했고 베드로도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지 이 반대자들에 대항해서 어떤 변론하고 이런 것들에서는 오히려 바울이 실패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장면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또 어떤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의 어떤 실수와 잘못들 그들이 정죄당하는 우리가 이어져가는 어떤 본문들 앞뒤의 본문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고 지금도 물론 이제 성령을 거슬려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복음의 전달과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능성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어떤 언어로 제한된 복음을 전하는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빛으로 살아내는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투명성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였다면 우리도 이 복음의 투명함,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살아내는 복음을 우리의 말로 제한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언어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복종하고 살아내는 참된 복음의 사람, 빛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사람답게 참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은 덮어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아래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한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넓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참된 복음,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사람, 그래서 빛을 비추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